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왜 하필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을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 아니면 그 기적에 무엇인가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첫 번째 기적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 잔치가 있었던 그 집의 문제는 물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에는 6개나 되는 큰 물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들마다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는 잔치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없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의인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의인을 만들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마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과 같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가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하필 기적이라면 병 고치는 기적 말고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병 고치는 기적이었을까? 병을 고치는 기적도 그 종류가 다양한데 왜 하필이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아니면 오후 6시. 왜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다니엘서의 말씀 때문에 그런 전통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30분씩,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잠시 동안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 내용이 간단한 기도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30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가능해진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왜 이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이 사람을 고쳐주었을까? 왜 고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증뱅이가 만나고 있다고 하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증뱅이가 처음으로 만난 것일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증뱅이는 오늘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제도 앉아 있었고 그제도 앉아 있었고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안증뱅이를 처음 만난 날, 그날 처음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증뱅이를 만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시간을 거론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9시에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증뱅이의 만남은 이 첫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증뱅이도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또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오다 가다가 늘 그 안증뱅이를 만났고 보았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그 안증뱅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주목하다 하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날에는 그 안진뱅이를 보긴 보았지만 별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왠지 그 안진뱅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날은 그랬을까? 아마도 성령께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깊은 관심 속에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쳐다보라.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쳐다보라 하는 말을 듣고 뭐라도 주려고 그러나 보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말을 그 안진뱅이에게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 본 적도 없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걸으라 하는 말이 정말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 그 안진뱅이의 나이가 한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걸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이라면 다리에 근육이 있겠어요? 뼈가 휘어진 채로 굳어져 버렸겠죠.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면 다리의 신경도 다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에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뼈가 붙어서 휘어져 굳어져 버린 뼈, 신경도 다 죽어버린 그 다리를 향해요. 일어나라, 걸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뭐 말하는 건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지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 입구예요. 시간은 기도 시간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말할 때 아마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처럼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 세미나의 주제가 은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제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기,
성경 속에 나타난 은사를 바로 이해하자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목회에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였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20명도 채 되지 않는 정말 적은 숫자의 목사님들만 오셨어요. 그것도 초교파적으로 오셔가지고 아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제 강사는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고, 본인이 또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서 치유 집회를 아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둘째 날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로 치유할 수도 있고, 안수함으로 치유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치유하는 일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20명 남짓한 목사님들 중에서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손을 들어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대.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대. 왜 불편하십니까? 자기도 이유를 잘 모르겠대. 그러시냐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앉아서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앉으셨어요. 나를 척 쳐다보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이 다리를 고쳐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이건 실습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할 거 없이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맞추어지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목사님의 다리가 불편하다면 뭔가 다리가 미세하게 휘어져 있거나 또는 뼈와 뼈 사이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서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닐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명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휘어진 뼈는 바로 세워지기를 내가 명한다. 또 뼈와 뼈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뼈는 제자리로 이렇게 들어가 정확하게 맞춰지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게 내가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너무 길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 오른팔, 오른다리의 뼈들은 움직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특정 부위가, 오른다리의 특정 부위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움직이는 건지 근육이 움직이는지는 모르는데 너무 분명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고 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저는 당황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렸어.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로 구하든지 안수로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구하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이름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부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이름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에게만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내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더라도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감기는 떠나가라, 무슨 또 암은 사라져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럽시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도 무거워지고 입도 무거워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역사라는 것이 정말 금방 그 말이 떨어지니까 무섭게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금방 나타나기만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아무 일이 없지만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간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능력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근데 그때 즉시로 문둥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아직도 문둥병이 낫지 않은 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중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이게 다양한 거예요.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것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정말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초대교회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기적이었을까? 자, 안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루 종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전 문에 앉아 있지만은 정작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루 종일 구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구걸하며 산다는 것도 참 불쌍하고 안 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불쌍하고 안 된 일은 성전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정작 본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의 이 안전뱅이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자기 발로 걸어서는 절대로 교회로 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은과 금은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은과 금은 줄 수 없었지만은 정말 그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 그 안전뱅이에 가장 절실했던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그 안전뱅이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능력만 된다면 더 많이 구제하는 일, 선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교회도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권세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와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